제목을 경외함을 회복하라, 경외함을 회복하라라고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그리고 광야로 나오셔서는 시내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렇죠? 강림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십계명도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그 말씀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계속하면서 보고 있는데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죠? 오늘 그 말씀이 계속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레와 같았다, 번개와 같았다,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나팔 소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은 점점 커지는 그러한 무서운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어저께도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근데 늦은 오후쯤 되니까 꽝꽝 하면서 번개가 치고 그러는 걸 몇 번 경험했는데 그냥 운전하고 있었는데 집에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잠깐 있는 번개 천둥이었는데도 그래요. 근데 이게 계속되는 모습이 눈앞에 있는 그 산 위에서 벌겋게 불에 타고 있는 모습으로 지속되고 나팔 소리와 음성과 이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걸 상상해 보면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느 정도였었냐 하면은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제발 좀 말려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죠. 시내산에는요, 은혜의 산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의로우심, 그리고 어마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죄인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함부로 쓸 수 없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모세요, 제발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지 말도록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세요. 그럼 당신 얘기를 들을게요. 그런데 그것도 기억나시죠? 모세가 어땠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있었던 모세의 모습, 그런 하나님의 음성, 그게 시내산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 계시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이런 순간에 좀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거야? 나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시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임하시지 않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은 우리 하나님 됐습니다, 죽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이 은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상실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그거는 구약이야. 구약에서는 그랬지 몰라도 이제는 신약 시대를 지났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안 그러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주 부들부들 해주셨어. 절대 편하신 분이야. 그냥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심할 수 있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히브리서 13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이제 다다음 주쯤 되면은 그 말씀을 볼 건데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다, 불변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C.S. 루이스 나니아 그 시리즈가 있죠.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The Silver Chair라는 그 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게 어린아이들 판타지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판타지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주는데 아이들이 그 말씀을 보면은요 복음을 다 이해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C.S. 루이스의 그 책이라고 하는데 The Silver Chair 책에 보면은 Jill이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Jill 아이가 이제 인생을 말하듯이 이제 막 헤매고 다닌 거, 습속을 헤매다가 얘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이 너무 말라오는데 도저히 아무 데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쭉 가다가 계속 헤매다 보니까 맑은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졸 그 소리, 그 깨끗한 소리 들리시죠? 그런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냇물 앞에 씁니다, 이 여자아이가. 그런데 아이가 얼어서 물을 마시지 못해요.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유는 그 물 앞을 보니까 그 앞에 사자가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슬란이라 그러죠. 아슬란. 유다의 사자, Lion of Judah, 그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딱 앉아 계시는 것. 생명수 앞에 건너편에 그 주님이 있는 사자의 모습으로 있는 걸 보고 이 아이가 겁이 나서 마시지 못하고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슬란 사자가 목마르면은 물을 마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가 두려워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다가 보면은 자기 생명을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자가 앞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사자에게 말을 하죠. Do you promise not to do anything to me if I drink water? 내가 물을 마실 텐데 그러면은 나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나를 안 건드릴 거죠? 약속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자가 I make no promise. 나는 약속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과정,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God is not safe. 하나님은 안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은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로 경외와 함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My friend God, 내 친구 하나님, 나랑 하이파이브 하는 하나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전하고 편안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마치 내 뜻대로 길들여서 바꿔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막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 내 뜻과 내 취향과 틀리면은 하나님 싫다 그러고 하나님 저주하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싫다 그러고 돌아서고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많은지, 얼마나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서 총정리를 해줍니다. 총정리를 해주면서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summarize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지 말라. 내가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시는 분 절대 아니다. God is not safe.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려주고 계시나 딱 두 가지만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당연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성경이 말씀인데, 그죠?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25절, 26절에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땅에서 경고하시고 하늘에서 경고하셨다. 두 가지 경고를 말씀하시죠. 여기서 먼저 땅에서 경고하셨다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의 말씀이에요. 그게 지난주에부터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경고하신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땅에서 경고한 그 말씀을 그들이 업신여겼을 때 그들은 딱 두 명만 제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모세라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했을 때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 땅에서 경고한 말씀을 업신여겼을 때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업신여기면은 우리는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언약의 땅, 거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그럴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늘의 경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 지금 여기는 올라가 있지 않은데 한번 4장 14절 한번 뒤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이 하늘의 경고가 누구의 경고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영어로는 Therefore since we have a great high priest who has ascended into heaven. 한국말에는 heaven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하늘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ascended into heaven, 승천. 글쎄, 승천, 하늘천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수도 있겠네요. 그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거기서 이제 하나만 또 가서 볼게요. 7장 26절 한번 보세요. 7장 26절. 이 예수님이 지금 이 하늘의 경고는 이 예수님의 경고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7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하늘보다 높이 되신 우리 예수님. 8장 1절 있죠. 8장 1절. 8장 1절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는 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명확하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주 되신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절에서
땅의 경고를 업신여길 때 그들은 다 망했다, 벌 받았다. 하물며 하늘의 경고를 받는 우리들일까 보냐? 하늘의 경고가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늘보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아, 예수님 좋은 분이야, 믿으면 돼, 은혜로 넘어가, 내가 아무리 죄져도 용서해 주셔. 물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냥 내 신발에 붙은 껌처럼 여기고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성도로서의 그릇된 모습이다,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씀하시죠. 말씀, 그 말씀의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무엇도?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는 땅을 진동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오는데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학개 2장 6절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가 옮겨 놓은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학개 2장 6절에서는 말하노라, 조금 후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언제 그렇게 무섭게 진동한지 아세요?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신약에서는 언제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6시간 마무리될 때, 이제 죽으시는 때 어떻게 됐죠? 땅이 어떻게 된지 기억하시죠? 땅이 진동하였다, earthquake 하였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땅에서 있는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면 하늘은 언제 그렇게 또 움직였나? 이것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이제 the day of the Lord,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에 24장 2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Heavenly bodies will be shaken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말씀, 하늘이 그렇게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권력자들, 권세 잡은 자들이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파워를 가지고 있던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망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땅과 하늘이 모두 흔들리는 그러한 역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이가 우리에게 이거를 리마인드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죠? 그 말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귀찮고 힘들어서 멀리하고, 그죠? 자크로 꽁꽁 채워놓고 열지도 않고 그러는 이 말씀, 이거 우리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또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날카롭고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이죠? 안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접할 때, 이 말씀을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이 말씀은 나를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뼈를 나누고 그러는 내용이 되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이 땅에 내가 대충 살면서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안전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요, 천지가 변하여도 Heaven and earth pass away, 천지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1획이 뭐냐면은요, 이 헬라어 중에 가장 조그만 글씨가 이오라라는 글씨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렁이 같아요. 이렇게 싹 한 건데 그 조그만 마크 같은 그 단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들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는 분들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인데 그 이유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27절부터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왜 경외해야 하나 하면은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consuming fire, 태워버리시는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진동이라는 단어가 몇 차례 나와요. 진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 진동, shaken 되었다라는 표현은 시내산의 모습이에요. 시내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모습, 시내산에서 드러났던 그 어마어마하고 어마무시했던 하나님의 모습, 두려웠던 모습,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땅이 흔들리고 온 땅이 흔들렸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진동이 가져오는 변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7절입니다.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무슨 말이지? 진동할 것을 변동할 것으로 뭐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 진동할 것이다,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이 심판에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 인간들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동에서 안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을 통해서 변동이 올 것이다.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removing or remaining 이렇게 단어가 되고 있어요. removing 아니면 remain. 하나님 앞에서 remove 없어져 버릴 것, 또는 하나님 앞에 remain 지속해서 거할 것,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거할 것은, 영원히 거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만 영원히 거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것들이 없어져 버릴 것인가? 오직 예수님에게 국한된 모든 것들만 남을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을 것인데, 그 밖의 모든 것은 removing 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인가? 2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소멸하는 불이시라. 소멸하는, 태워버리시는, 그 disintegrate 해버리는,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서면은 그냥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remove 되지 않고 remain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속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긴 맞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면은 오늘 28절 말씀에서 답이 나오고 있는데, 28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거기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말씀하시고 계시죠. 모든 것이 다 쉐이ken되고 있어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것은 흔들려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갈 텐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우리는 remain 할 것이다, 지속될 것이다.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우리가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하면은 이렇게 그 토끼 모양으로 생긴 조그만 나라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 어디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한 번 더 이거를 이해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내가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일 가서 도적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하고 했는데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다스리심이 여기에는 아직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remove 되지 않고 remain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리를 무겁게 만들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나가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2장에서 봤었나요?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거 배가 흘러가는 것을 그려주는 말씀이죠. 배가 흘러가지 않으려면은 다신가요? 도신가요? 그게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무거운 게 나를 딱 잡아가지고 어떤 파도와 요동이 침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앵커죠, 앵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이 어떻게 되고 뭐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바이든이 저렇게 하고 러시아에서 이렇고 유크라인에서 저렇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 이게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해지시고 고민하시고 잠 못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너 그러지 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마음을 찔러 주시는데, 이게 됐어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필요 없어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찔러주시고 내 마음을 그 좌우의 날성검같이 나를 만져주실 때,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옵니다 라고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소멸돼 버릴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면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죠?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하고 11절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지 마땅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걸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보셨나요? 우리가 은혜를 받자.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어떻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섬기라는 말은요, 예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지금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쁨을 가지고 하라. 헷갈리시죠? 약간 어떻게 두려워하는데 기뻐할 수 있나? 그게 십자가 앞의 모습이에요.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처참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가? 그게 내 모습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두려운 모습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내가 생명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또한 나오는 것,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두려워하지만, 경건하지만, 경외하지만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 이게 성도의 올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자우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세워져서 나아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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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요, 구약의 하나님부터 지금 계시는 하나님하고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노래로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부르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예수님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시죠.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정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죄송해요. 우리 요거 한 키 올려서 부를 수 있을까요? 조금 낮은데. 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고백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